2차 대전 이후에 영국은 극도의 혼란으로 빠졌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는 뭐 그렇다 치고 도덕도 윤리도 땅에 떨어지고요. 온 사회 질서가 다 붕괴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걱정하면서 한 참모가 영국이 큰일 났다 이렇게 처칠에게 보고를 했더니요. 처칠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오늘날 영국이 타락한 이유는 다 목사들의 책임이다. 목사들이 강단에서 천국과 지옥을 설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천국과 지옥, 종말, 그리고 주님의 재림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주제이지요.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틀림없이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단들은 이것을 가지고요, 단골 메뉴처럼 성도들을 위협하고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게 하지요. 이번에 신천지 사태에서 보는 것처럼 대부분의 이단들이 이것을 자기들의 주력 상품으로 이렇게 내걸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은 이처럼 양극단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특히나 말씀드린 것처럼 종말론을 주장하는 이단들은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야기가 되죠. 그래서 정통교회들, 정통교단들은 이 종말, 말세, 요한계시록 공부 뭐 이런 것을 하기를 꺼려합니다. 자칫 오해될까 두렵기 때문이겠죠. 게다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세상이 너무 편안하고요. 너무 좋잖아요. 먹을 것도 많고 갈 데도 많고 할 일도 많아서 지금 주님 오시면 조금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또 주님이 오시는 것은 오시는 것이지만 내가 준비가 조금 덜 되었기 때문에 지금 오시면 조금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더더욱 분명한 것은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진짜로 그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른들이 혀를 끌끌 차시면서 말세다 말세야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것이 뭐 오늘 내일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그 종말 중에서도 종말, 말세 지말이 틀림없습니다. 거의 뭐 턱까지 차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될 것 같죠.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것 같은데 주님이 오시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살다가 주님 오시면 큰일 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이며 학교며 공부며 직장이며 다 때리치고 산속이라도 들어가야 하나? 무슨 흰옷을 입고 14만 4천 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어디로 가야 하나?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아예 무시하고 사는 경우들도 있지요. 자,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말세 지말의 종말의 때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몇 가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항상 깨어 있어라. 여러분, 이 말을 오늘 처음 들으신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너무 익숙하죠.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귀에 못이 박힐 정도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5처녀는 기름도 준비하지 않고 졸다가 신랑을 맞이하더라. 그래서 결혼식장에 들어가지 못하더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깨어 있어야 한다 이 말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말의 진짜 참 뜻은 무엇이겠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겠습니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라고 하면 막연하고 딱히 떠오를 말이 할 말이 떠오르지 않지요. 오늘 읽은 본문은요, 총 3개의 비유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35절부터 40절까지는
깨어있는 종의 비유입니다. 주인이 혼인잔치에 다녀왔어요. 그리고 밤늦게 도착한 이 주인이 문을 두들깁니다. 그때 종이 자지 않고 깨어있다가 얼렁 달려가서 주인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되게 유대인들의 결혼식이 일주일간 그리고 밤중에 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혼식장에 다녀오는 사람들도 대부분 이 밤중에 도착할 확률들이 많았습니다. 자, 이렇게 주인을 기다리고 있던 종에게 요청하신 주님의 말씀은 35절이에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허리에 띠를 띄어라 라고 하는 이 단어의 시제를 보면요, 현재 수동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띠가 허리에 둘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성화들에서 자주 보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옷이 넓게 통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일을 하거나 여행을 하거나 전쟁할 때는 반드시 허리에 띠를 띄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옷이 펄럭펄럭 거려가지고요, 일하는데 여간 걸리적거리잖아요. 우리 주방에서 엄마들이 일할 때 앞치마를 두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뭐 오염을 방지하는 것과는 다르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뭔가 단단히 준비해라 라고 할 때는, 꼭 준비해라 라고 할 때는 이렇게 허리를 띄어라, 허리에 띠를 띄어라, 관용적인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이 허리에 띠를 항상 메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잠시도 풀면 안 됩니다. 허리에 띠를 띈 상태로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으라는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어떻게 쉬지도 않고 계속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냐 반문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요즘 같아서는 주 50시간이다. 뭐 휴식 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라고 하기 때문에 더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쉬는 시간도 주지 않고 일을 시키겠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잠시라도 방심하지 말아라, 나태하지 마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등불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이 등불을 켜 있어야 합니다. 낮에야 뭐 상관없겠지만 혹시 주인이 밤에라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꺼뜨리지 말고 대비하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게다가 서 있어라 그랬죠? 이 말도 현재형입니다. 계속해서 쉬지 않고 서 있어야 합니다. 왜 그래요? 주인이 2경이나 3경이나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와 유대의 시간 개념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요, 딱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2경은 밤 9시나 10시부터 12시 혹은 새벽 2시까지를 말하고요, 3경은 12시 혹은 새벽 2시부터 새벽 3시 혹은 새벽 6시까지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겠어요? 밤이 새도록 우리가 잠들어 있는 시간이잖아요. 주인을 기다리는데 잠도 자지 말고 인내하고 기다려라 라는 말입니다. 잠시도 잠들면 안 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말씀은 노동자의 휴식 시간을 보장해라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이 마치 예고 없이, 도둑이 예고 없이 담장을 넘는 것처럼 배부른 여인이 해산할 기간이 찼는데 언제 아기가 나올지 예측하지 못하는 것처럼, 외출하고 돌아온 주인이 미리 예고 없이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그렇게 오신다. 그래서 항상 대비하고 있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결론처럼요, 그렇게 항상 대비하고 있는 종들에게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복이 있을 것이다 이랬어요. 복이 있을 것이다. 37절에도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38절도 그 종들은 복이 있다. 43절에서도요, 똑같이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복되어 있는지요? 복이 있는지 3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실까요?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아멘. 그럼 무슨 말씀이에요? 주인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주인이 띠를 띠고 이 종들을 서비스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깨어있으라 라고 한다는 말씀은요, 다시 말하면 종말론적으로 살아라 라는 말입니다. 종말론적인 삶이 뭐예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이 지금 오셔도 망설임이 없고 후회가 없이 살아라 라는 겁니다. 주저하지 말고요, 미련을 갖지 말고 주님이 오늘 여기에 이 자리에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잠도 자지 말라는 말 아니고요,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혹시 내일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내일이 없다고 믿고 진짜 그렇게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잠자고 눈 떠보니까 내일이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하루를 열심히 살면 됩니다. 그러다가 또 잠들었는데 그 다음날 눈 떠보니까 또 내일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 뭐야, 주님 오신다더니 안 오셨네? 실망이네. 이게 아니라 그 하루를 또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여가는 거죠.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니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그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파스칼의 팡세에 내기를 하자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고 믿고 정직하게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천국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인생을 헛산 겁니까? 그럼 그렇지 않죠. 그 성실하게 살았던 이 사람의 인생 자체가 이미 보상이고요, 그렇게 주님 앞에서 열심히 살았던 그의 삶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게다가 천국이 진짜 있잖아요. 그러니까 꿩도 먹고 알도 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라는 말이에요. 주인을 기다리면서 깨어있으면 복되다 라고 하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있는 상태로 밤을 꼴딱 새면서까지 주인을 기다렸던 이 종이,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종의 일반적인 삶은 어땠겠어요? 안 봐도 비디오죠. 하나를 보면 열을 합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그가 살았을까? 그러니까 이 종에게 분명히 축복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있어라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사실 솔직히 부담스러웠죠. 어떻게 잠도 안 자고 깨어있냐? 이런 생각 들었죠. 그런데 이렇게 깨어있으면 종말론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그것이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오늘 여기서 반복되는 것 같지만 오늘 여기에서 충성을 다해야 돼요. 42절과 43절을 읽겠습니다. 42절이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종말론적으로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것만 강조하면 큰 문제가 됩니다. 역사와 단절된 종말의식은 아주 위험합니다. 대체적으로 한국 교회가 성도들이 종말을 역사와 대립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종말의 때가 되면 역사가 끝나버린다. 그러니까 그것만 기다리다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을 등한시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종말의 때에 현재의 역사가 파국을 맞게 된다면 역사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우리도 그 역사에 책임감 있게 살아갈 필요가 없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 역사의식과 종말론적 신앙의 조화와 균형에 있습니다. 종말에 대해 인식이 없으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현재의 역사에, 현재의 삶에 그저 몰입하게 됩니다. 반대로 종말만 강조하게 되면 현재의 역사를 관통하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간과하게 됩니다. 역사에 대한 책임감도 잃어버리게 돼요. 아주 쉽게 말하면 시한부 종말론자들을 보면 틀림없이 설명이 됩니다. 다 팽개치고 다 냅두고 다 재산을 기부하고 흰옷 입고 산속으로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현재의 역사를 현저히 무시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결과가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단들이 사회봉사를 열심히 하고 기부하고 봉사와 섬김,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번에도 곤란하게 되니까 인심 쓰는 것처럼 수백억을 대구시에 기부했잖아요. 그래서 안 받은 게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 1도 없었을 거예요. 홍보용이죠. 온통 관심이 이 구원의 무리에 드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거나 공동체를 생각하거나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일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교주의 눈에 어떻게든 잘 들어서 맹목적으로 충성할 뿐입니다. 돈을 그대로 끌어모아가지고 교회에 기부하고 헌금하는 데만 관심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역사의식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읽었던 42절을 가만히 보십시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라고 그랬죠. 이 청지기는요, 때를 따라서 양식을 잘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주인이 이럴 때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복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프로니모스라는 단어는요, 슬기롭다, 신중하다, 사려 깊다 라는 말입니다. 그럼 뭐에 대해서요? 주인의 뜻에 대해서요. 주인의 뜻을 잘 알고 매우 분별력 있게 사려 깊게 일을 처리하는 겁니다. 진실하다, 피스토스 비슷한 단어입니다. 믿음직스럽다, 충성스럽다, 맡은 일을 끝까지 한다. 적어도 이 청지기에게 무언가를 맡기면 믿음직스럽게 끝까지 이 일을 해낸다. 틀림없이 해낸다 이 말이에요. 청지기는 중간 관리자죠. 이 청지기들의 주된 임무는요, 그 집에 속한 종들을 관리하는 겁니다.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준다라고 하는 말이 그것이죠. 월급을 제때 아주 공정하게 일한 만큼 그대로 주는 겁니다. 자기 돈은 아니지만 주인의 돈을 마치 내 것처럼 여기고 흥청망청하지 않는 거죠. 규모 없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것처럼 생생 내서도 안 되고요. 여러분, 이것이 청지기의 삶입니다. 자기 소유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성실한 청지기가 있으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 자리에도 사장님들이 계시고 관리자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직원들만 많으면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쵸? 그죠? 근데 주인이 돌아올 때 보니까 이 청지기가 주인의 마음에 딱 맞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흡족할까요? 얼마나 안심이 되겠어요? 이 청지기에는 무언가를 맡겨도, 그보다 더한 것을 맡겨도 안심이 되죠. 어떤 면에서는 주인보다 더 관리를 잘하니까 있는 것도 없는 것도 다 이 청지기에게 맡기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늘 이 청지기는 그래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주인이 시켰든 그렇지 않든 그저 열심히 묵묵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고속도로 가다 보면 과속 카메라가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비게이션이 알려지니까 바로 직전에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서 아주 간단하게 그 속도를 넘지요. 근데 그러다 보면 가끔 구간 단속 구간을 만납니다. 구간 단속.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 뭐 몇 킬로 정도, 5킬로, 7킬로 뭐 정도 되는데요. 이 기간의 평균을 따져가지고 그 속도를 넘지 않도록 이렇게 합니다. 초반에는 이걸 잘 몰라가지고요. 처음에 카메라만 인지하고 속 넘었다가 나중에 딱지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카메라의 목적이 뭐예요? 과속을 방지하고 큰 사고를 줄이는 데 있잖아요. 딱 그 순간만 피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인이 볼 때만 일하는 척하고요. 주인이 외출하고 집에 없으니까 오늘 어떻게 해요? 나태하고 게으르죠. 술 먹고 흥청망청거리죠. 자기 종들을 때리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태도는 종말을 사는 성도들의 삶의 태도가 결코 아닙니다.
그저 주인 눈만 피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저 주는 월급 따박따박 받아 챙기는 데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사장님이 모를 것 같습니까? 다 압니다. 희한하게 압니다. CCTV만 피하면 될 일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 청지기는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주인이 왔습니다. 언제 오나 이렇게 보고 있다가 주인이 오는 소리 들리면 딱 그 순간에 반짝하고 과속카메라만 살짝 넘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그렇게 이 종은 하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24장에도요. 예수님의 종말의 때를 나타낸 여러 비유들이 있어요. 그 중에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만 부름을 받고 데려를 받죠.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다가 한 사람만 데려감을 당합니다. 그럼 이 비유의 핵심은 일을 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부름을 받았다는 데 있습니다. 흰 옷 입고 재산 다 내놓고 산으로 올라가서 들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주인 눈치 이렇게 저렇게 살피면서 그저 반짝 눈속임만 하다가 들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한두 번 그럴 수 있지만 우연처럼 그렇게 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한계가 있죠. 평소에 열심히 일을 하던 상태에서 불림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동일하게 우리도 자신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보든 안 보든 열심히 일하다가 우리 주님의 부름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종말을 사는 삶의 성도들의 삶의 자세이고요. 태도입니다. 세 번째는요. 주인의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47절과 48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7절입니다.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 나오죠.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했던 말을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세 번역으로 제가 24절 25절 읽어드릴게요.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 종이 어떻게 되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질책을 호되게 받지 않았습니까? 왜요? 이 사람은 그 주인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해했어요. 굳은 사람으로 알았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악덕 기업주 정도로 우리 그 주인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조금밖에 안 주고 많이 거들어가는 욕심꾸러기 주인이라고 착각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게으름도 옳지 않지만 주인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근데 읽은 본문을 보면요. 주인의 뜻을 알고 행치 않은 자. 둘 다 행치 않았어요. 근데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은 자, 모르고 행치 않은 자, 이 두 사람에게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행치 않았지만요. 알고 그렇게 행치 않은 종에게는 더 큰 형벌이 따른다 그랬어요. 알고도 그누스, 기노스코의 부정, 과거, 분상 이 말은요. 이미 주인이 종에게 그가 할 일을 다 알려주었다는 말입니다. 주인의 뜻이 뭐예요? 내가 출타할 때 내가 하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라는 것이고요. 아마 그 중에는 평소에 그가 해야 했던 일들, 늘 일상적으로 하던 일들도 포함되어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 종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 알면서도 성실하게 그 주인의 뜻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큰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더 많이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맡겨졌으니까 더 많이 맞을 것이고요. 더 많이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41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주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겁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하신 겁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즉시 답은 안 하셨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한 것일까요? 제자들에게요? 아니면 무리들에게? 아니면 바리새인들에게요? 이미 알고 있는 자들에게,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여러분,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딱히 누구라도 할 것도 없고요, 이 비밀을 미리부터 알고 있던 자들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있고 그 때를 준비하고서 항상 깨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실하게 맡겨진 소임을 다해야 하는 것을 이미도 알고 있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 맞죠? 이미 알고 있지만 그래서 행치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송합니다만 더 많이 맞는다, 더 큰 형벌을 받는다. 제가 이렇게 협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연될 뿐 안 오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지연되는 것도 그래요. 우리의 관점에서나 지연되는 것이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간 같은 이 주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느리다, 빠르게 온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이단에 빠지지 않는데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이미 알고 있다면 이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과는 전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우리의 삶은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건강교회 성도 여러분, 종말론적인 삶을 사십시오. 오늘 내 생애가 마지막 날인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주님 지금이라도 오시더라도 후회 없이, 미련 없이 그 주님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주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자기의 자리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다가 혹시 부끄러운 모습으로 있다가 주님이 오시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곧 주인이 오십니다. 곧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는 입술로, 우리의 생각으로, 머리로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 알고 있고 고백하고 있지만 실제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는 매우 인색했습니다. 어디서 그런 믿음이 나왔는지 주님이 오시지 않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을 무시하고 살았던 때도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온통 주님의 재림을 시한부 종말론자들에게, 이단들에게만 빼앗겨서 이것을 우리의 입에 오르내리기를 꺼려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하고 종말론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지금 여기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시더라도 그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다가 미련 없이, 후회 없이 주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고백하며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건강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더니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